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우리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을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번 뉴스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가 있나 봤더니 눈에 딱 띄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 대학교 교수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상대를 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유산. 네, 비슷해요. 대학생들이 그 설문조사에 대답한 1위, 무려 40%가 아버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행복도 즐거움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돈을 원합니다. 그게 40%.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젊은 사람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언제쯤 돌아가시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그 대답이 뭐냐? 63세. 화딱지 나죠? 63세? 그 이유 들으시면 더 열딱지 나실걸요?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68.1세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평균 은퇴 연령이 63세랍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놈의 새끼들이 왜 우리 부모가 63세에 돌아가는 게 가장 적절하냐? 열심히 일하시고 퇴직금 받으시고 조용히 가시면 그 퇴직금을 내가 가지니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그냥 막 찾아봤대요. 도대체 이 설문조사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 참 감사하고 다행히도 없대요. 이런 설문조사가 없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진짜 있었던 설문조사가 아니라 엽기 유머였다라는 그런 엽기 유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엽기적인 유머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게 엽기 유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곧 이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곧 이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30 세대들이 줄이니 콜이니 주식에 몰빵하고 그것도 안 돼서 더 크게 한 방 인생을 역전해보자. 코인에 몰빵하면서 인생의 역전을 생각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너무 애도 안 낳고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대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런 설문조사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여러분 위기를 이 나라가 맞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해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지켜내고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을요 저는 참 존경합니다. 이거는 단위에 서가지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요 진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고 이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70년, 80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어르신들의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피땀 흘린 그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나라를 지탱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존경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요, 이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로 인해 즐겁고 기쁘십니까? 내가 아멘 안 하면 우리 자녀들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약간 좀 작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해야 될 도리며 마땅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실천해서 정말 실제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를 것이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그냥 돈만 많이 갖다 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정말 자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제해놓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우리는 부모님들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기쁘시게 해드리겠지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예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나를 공경해주는 자녀가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갖다 주면서도 부모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돈 100만 원 받으면서 기쁘시겠습니까? 즐거우시겠어요? 목사님, 자녀가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 저는 100만 원 주면 기쁠걸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 10,000원 한 장밖에 못 갖다 주는 아들이다, 딸이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느끼고 내 이야기라면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 자녀로 인해 더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고 계십니까? 양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막 대답은 못하죠. 또 그래도 잘하고 있으면서도 또 괜히 아멘 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똑같은 것 같고 편함이 없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 부모님 앞에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어렵지 않냐 이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재산을 보고 지금 순종하는 척, 공경하는 척, 잘하는 척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놈의 자식이 진짜 정말 나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뒤에 있는 이 재산을 보고 지금 척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 한 소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 한 소년. 잘 들어보세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어요.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정복하겠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굳은 다짐이에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이제 성장하여 그 꿈을 가지고 성장한 나머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루며 이제 멀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은 적게는 뭐 몇 개월에서 많게는 1년, 2년, 3년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아들아.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으십니까? 아이고, 어미가 돼가지고 자식의 앞날을 저렇게 막았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젊은이들도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식이 꿈을 이루고 지금 뭐 잘 되는 판국에 지금 초치는 거야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나 다른 평범한 사람 같았어도 아마 나를 말리는 그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들었겠지요. 왜요? 지금 당장의 어머니의 슬픔보다는 그동안 내가 평생을 준비한 나의 미래, 내 꿈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면 설득했지, 그 상황 가운데 엄마 알았어요, 제가 평생 이룬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지만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니까 그냥 제가 안 갈게요,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소녀는 자신이 한평생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년의 어머니,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기뻤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그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가치관과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 어머니가 단순히 아들이 보고 싶고 가는 게 싫어가지고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을 축복하는 그 어머니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쓰여진 약속의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효자 아들을 위해 그 어머니는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이 아들이 꿈을 저버리고 저를 선택하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아들, 그 젊은 소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매일과 같이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에 뒷받침이 되어 그는 배는 타지는 못했지만 그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준비되어져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예요. 조지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바다로 나가는 그 항해의 길을 내려놓았을 때 어머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결국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아마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여러 뱃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머니의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나 뱃사람이 아닌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도 느끼고 부모님들도 느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요즘 세상을 너무너무 몰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른들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막 윗사람들을 그렇게 막 자신의 것을 막 말하는 그런 윗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두 글자? 꼰대. 들어보셨죠? 저기 꼰대처럼 뭐 하는 거야? 생각이 저러면 안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세상 말로 꼰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얼마나 흘렀는데, 왜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시고, 왜 저런 걸 나한테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가 다투고 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게 정말 답답해 보이고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부모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꼰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입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아무리 안 맞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읽은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옳다.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설사 틀리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자녀는요,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고 계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나도 귀한 질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원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축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과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존경받기에 합당한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여러분, 그 부모라는 딱지로 그냥 그 부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공경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억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을 사실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이지, 그냥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널 키웠으니까, 그런 원리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존경받기에 합당한 삶을 먼저 어른들이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노엽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야, 나 진짜 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정말 억울해 죽겠어, 이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언제 억울한지 아세요? 자녀들이 언제 그렇게 억울해하는지 아시냐고요. 자녀들이 가장 억울할 때는 이겁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감정대로 할 때 자녀들은요 굉장히 억울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을 저렇게 하실까? 왜 우리 시부모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부모님의 그 인간적인 생각, 감정, 그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배경, 그런 걸로다가 막 자녀를 닥달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위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나아갈 때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질서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아무리 내가 아주 튼튼한 손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마주치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으로다가 아무리 힘차게 휘둘러 보십시오. 여러분, 짝 소리가 납니까? 짝 소리가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도 딱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즐거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뼉이 마주치도록 서로 노력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억울하지 않게, 자녀들이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될 때, 그런 자녀와 그런 부모가 만날 때 여러분 그 가정에 행복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평화로운 것이고 그 가정이 즐겁고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는 것이고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며 교훈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달라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다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들이 시가고 장가가고 우리 젊은 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계급장으로 내가 부모라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자녀들 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40대 부모들이 가장 지출이 많은데요, 평균 107만 원을 자녀들의 교육비로 쓴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사교육비, 학원 보내고. 본인들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요 얼마 못 쓴대요. 7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거밖에 못 쓴대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관보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원 백날 보내봤자 뭐합니까? 그 자식들이 성공해봤자 뭐합니까?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바로 잡혀 세워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아무리 돈을 써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키워봤자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으면 여러분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학원을 덜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면은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잘하는 효도아들, 효도하는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래 공부해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뚜렷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런 자녀들로 인해 여러분들은 효도를 받고 순종과 공경을 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